네. 여러분 혹시 그 수술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수술을 받을 때 가장 아플 때가 언제냐면, 수술을 막 마치고 깨어났을 때, 그때가 가장 아프대요. 그렇죠. 수술할 때는 뭐 마취 때문에 몰랐다가 이제 딱 깨어났을 때, 제가 과거에 그 뉴욕에 있을 때 제 이빨을 치료해 주신 그 분이 있었는데, 그냥 뭐 수술이라 할 건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이 너무 어려운 케이스에서 약간 살을 째고 이렇게 이빨 뿌리를 꺼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왜 뭘 넣고 하냐면 노보케인이라 그러죠. partially 이렇게 국부용 마취제를 넣고 했는데, 그 치과 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도 치과 의사셨대요. 자기 할아버지가 치과할 때는 그 국부용 마취제, 나보케인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이빨을 치료했더니 신경치료 같은 거를 루트커널 같은 걸 그냥 했대요. 그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살을 찢어서 마취 없이 바늘로 그 신경을 그냥 쑥 집어넣어서 빼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그랬답니다. 근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정말 우리가 오늘 성만찬식을 했지만 십자가는 정말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무리 우리가 살에 바늘을 찌르고 뭐 살을 찢고 절단하는 그런 수술한다 해도 다 마취 맞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깨어났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몰핀도 맞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생살에다가 손목에다가 큰 대못을 그냥 그대로 받고 가시면류관을 찍고 그냥 허리에다가 창을 찌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아팠을까. 막 생살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가 참여한 성만찬식을 이렇게 참여할 때마다 제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꼭 기념해야 될 때마다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과연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죠. 그렇게 생살이 막 찢겨나가고 그렇게 극한 고통, 마취도 없이 막 그렇게 하는 인류 최고의 고통을 기어이 감수하지 않으면 구속사역을 이루지 못했냐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꼭 주님의 그 십자가 그렇게 고난이 그렇게 필요했냐는 겁니다.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필요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구속사역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꼭 거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아니면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구속한다, ransom, 구속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값을 지불했다. pay the price.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무섭고 힘이 있지만 그 무서운 죄를 완전히 말끔히 무마시키려면 그 정도의 값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값이 충분히 죄의 값을 무마시킬 만큼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었죠. 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무마시켜줬으니까. 그렇게 무거운 죄를 아주 말끔히 시켜줬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가치가 있었는 건데요. 사실 제가 오늘 왜 십자가의 이 예를 들면서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고난을 통해서만 보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만 보는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 있는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장의 고난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제가 십자가에 왜 십자가가 필요했느냐,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큰 고난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우리 성도들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축복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6장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6장의 그 배경은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드디어 떨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죠. 왕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런 고난을 겪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고난이 그야말로 고난이라기보다는 생사가 걸린 이런 위기가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다니엘이 위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좀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다니엘과 같이 극한 고난, 십자가와 같은 아주 극한 고난까지도 왜 필요한가, 고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뭔가를 좀 보자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요. 첫째로 다니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곁에 있던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고난이 아니면 몰랐는데 이런 아주 극한 고난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었던 아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자, 제가 지금 이 다니엘은 고난을 통해서 받은 첫 번째 그 축복이 주변에 아주 소중한 가치, 고난이 아니면 찾을 수 없었던 소중한 가치라는데 그런 고난이 아니었으면 보지 못했던 소중한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고난 때문에 받은 축복, 그 발견한 가치, 소중한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런 걸 도전해주고 싶어요. 바로 저기 위에 있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옆에 있었던 다리오 왕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 것을 고난을 통해서 찾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설교하는 데는 아마 없습니다. 저는 보통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한 20시간 정도를 준비하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받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11절 말씀으로 이제 선포를 시작하죠. 11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선포를 시작하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지금 기도하면 안 될 때잖아요. 왜냐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 다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12절에 보면 왕 앞에 나가서 이제 막 다니엘을 일러 바치는 겁니다. 일러 바치. 아무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다니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빨리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13절에 보니까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도 않고 3번씩 기도합니다 이랬거든요.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계세요. 또 나중에 보면. 근데 기억하니까 그 다음에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4절하고 말씀 비춰주세요. 14절 말씀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원하고 마음을 쓰려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참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 다니엘을 보고 안 집어넣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을 좀 보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심하게 하루 종일 건져내려고 금방 그래? 그럼 당장 다니엘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당장 법을 어겼으니까 사자굴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거는데요. 여기 보면 마음을 쓰며 그랬어요. When the king heard this, he was greatly distressed. 그랬죠. 근데 여기는 한국말 번역이 훨씬 더 잘 됐습니다. 마음을 쓰라고 나왔는데 이거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이 말이 love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그 organ 중에 심장 안에 이렇게 다 있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심장을 쓰면 뭐냐면 자기가 다니엘을 처벌해야 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든지 앉혀버려 보려고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지금 참소하는 사람들은 이미 왕이 메데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한 번 디크리한 건, 한 번 공표한 거는 절대로 변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여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차마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다니엘을 향해서 말했냐면 하루 종일 구원해 보려고 방도를 쳐봤는데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는 거예요. 다니엘 왕이.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리오 왕이 왜 그랬을까? 물론 그 신하 중에 하나가 너무 똑똑한 놈이 있는데 주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단지 이 정도로 왕이 이렇게 하루 종일 구원하려고 했고 심장이 터지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다니엘을 넣고 나서 밤새도록 잠을 못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왕이.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미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그냥 바벨론에서 끌려온 포로 중에 신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다리오 왕이 생각하는 다니엘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물론 다리오 왕이 자기를 굉장히 신뢰하고 자기를 굉장히 잘 사랑한다. 이것만 해도 나를 제일 믿어주신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위로가 될 텐데, 내가 모시는 왕이 내가 죽게 되니까 나를 어떻게 구해보려고, 법까지 어겨가면서 어떻게 구해보려고 그러다가 심장이 터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이 정도로까지 나를 생각했는가. 다니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신하 이전에 친구가 돼버린 소중한 다리오 왕을 본 거예요. 나는 여러분 성도들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첫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냐면요, 성도들이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는 왜 유익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봐야 평소 때는 몰랐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변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 걸 압니다. 난 정말 아무도 없는 자,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고난에 가다 보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에 나 혼자 살아,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고난 중에 보니까 너무 소중한 가족들이 있었고,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고, 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얼마나 많은 소중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알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다니엘은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나는 지금 왕으로 알았는데 나를 이 정도까지 사랑해주는, 믿는 왕이 있었구나. 그 마음을 고난을 통해서 본 겁니다. 이건 정말 성도들이 발견할 수,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축복인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얼마나 많은 소중한 축복을 주셨는가를 깨닫는 것도 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다니엘이 발견한 축복이 또 하나 있어요. 정말 소중한 축복을 발견했다 했잖아요. 그 다리오 왕. 근데 그 소중한 주변에 있던 다리오 왕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잘 들으십시오.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하늘나라의 가치를 자기만 발견했을 뿐 아니라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큰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극한 고난 가운데 내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고난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또 주위에도 보여줬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이때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굴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제가 일부러 오늘 지난주에 했던 아까 좀 혼선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성경 말씀 있는 거를 제가 제 실수인데 일부러 한 절을 지난주에 했던 거를 더 했어요. 10절부터 했는데 오늘 10절 다시 한 번만 좀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부터를 해줬는데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건 지난주 여기까지 했죠. 지난주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이 고난 가운데서 다니엘은 아주 자연스러운 믿음, 억지로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믿음을 보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해야 그걸 지난 시간에 했다면 이번 주에는 그 자연스러운 믿음뿐 아니라 다니엘이 받은 축복을 얘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알고도, 어인이 이미 찍힌 걸 알고도 자연스럽게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에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지금 여기 뭘 하는 거예요? 비록 평범할 때는 몰랐지만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자기가 목숨을 주면서도 아깝지 않을,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왕이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을 만큼, 자기의 목숨을 해도 개의치 않을 만큼 중요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발견했을 뿐 아니라 우리 요 똑같이 말을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 보면 왕이 어느 시기나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12절 1절 말씀. 그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랬죠. 다니엘이 기도만 했을 뿐 아니라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도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세요. 아니 13절 말씀 죄송합니다. 13절 말씀. 다니엘이 그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않고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일러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10절 말씀에 다니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건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게 됐는지도 알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이건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기록하는 거, 성경이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다니엘은 이렇게 위기가 급한 상황에서도 하늘나라의 가치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도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늘나라의 가치로 해서 목숨을 합니다.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13절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건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지? 저 집사님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프란테시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Daniel, who is one of the exile from the Judea, pay no attention to you. 이건 누가 얘기하냐면 지금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지만 성경이 다니엘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지금 더 중요시 여기는 걸 성경이 증언해 주고, 그 성경이 증언해 준 거를 나쁜 놈들도 다른 사람도 본 겁니다. 동시에 다 본 거예요. 자, 제가요, 그래서 요 말씀을 여러분 앞에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그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 하나 보였는데, 우리 그 제목 바로 밑에 보면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3번 그 조그마한 쪽창이 아니라 그랬죠. 큰 창이라 그랬죠. 이 창을 보니까 자기가 목숨이 완전히 없어질 그 순간에도 하늘나라의 가치, 그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가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걸 많은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때 여기에 하늘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이 가치는, 하늘나라의 가치는 정말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주는구나, 정말 너무 애쓰는구나, 그 마음, 그 소중한 왕의 우정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이 하늘나라의 가치는 영원한 거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걸 언제 발견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보통 때는 보이지 않았던 이것이 축복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보통 이제 컴프로마이즈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뭐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왕이 섬기는 자기를 진정 위로해주는 그 친구의 그 진실된 마음조차도 하늘나라의 가치가 대비되는 곳에서는 여지없었어요. 정리하면 다니엘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주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들이 참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평소에 보면 항상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님들은 주위로부터 참 인정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 지난주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는 3명의 왕을 거치면서 다니엘은 인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다들 그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제가 그게 참 자랑스러워요. 누구 하나 다들 보면 주위에다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제가 헤브론교회 성도님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도전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모든 사람에게 likeable person으로 인정을 받으신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과 같이 고난 가운데 그런 평소에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나라 어디에 살아도 하늘나라의 가치와 충돌이 될 때는 절대로 다니엘같이 컴프로마이즈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순간에 너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런 시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굶주리면 거기서 눈에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저런 캐노라까지 전부 다 떡으로 보일 거예요. 40일을 굶주린 사람한테 떡 한 번 더 중요한 게 어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40일을 굶주린 그 순간에 그런 위기 가운데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 고난 받았을 때 좌절하는 거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늘나라의 가치 그래서 더 나타나고 남에게도 보여주는 축복을 발견하는 성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만 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정말 성도들만 볼 수 있는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요. 자,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는 축복을 본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원래 다니엘서가 계시록 아닙니까? 묵시록이잖아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시는 것을 계시해 주신 책이 이제 다니엘서인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우리가 5년까지 쭉 보면서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꿈이요. 꿈. 또 주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또 그렇죠. 글씨. 근데 글씨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불만족한 표정을 쓰시면서 글씨. 그때 아주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우바르신 세계를 매가시는 우바르신 글씨인데 그걸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또 글씨를 통해서 한번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5장까지 봤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니엘이 그 계시를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죽게 됐는데 무슨 계시를 해석해요. 자기는 지금 위기를 당한 거예요. 무슨 다니엘의 역할이 지금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역할이 지금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해석해 주는 게 다니엘의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죽게 됐어요. 지금은 다니엘이 계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고난을 통해서 계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게 고난 가운데 만나는 축복인데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결국은 이제 왕이 할 수 없어서 느차니 다니엘을 그냥 거기다가 사자굴 속에다 느차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느차니 왕인데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한번 디크리한 거 한번 그 선언한 거를 바꿀 수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새 고민하다가 느라 그럽니다. 느라 그러는데요. 참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을 하면서도 그냥 넣으라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아주 줄을 좀 쳐놓으세요. 이건 지금 다니엘
사자굴에 넣어라 명령하는 다리오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 왕이 명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명령을 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May your God, whom you serve, continually rescue you. 지금 다니엘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걸 봤잖아요.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봤잖아요. 내가 넣긴 넣지만 네가 그렇게 매번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이 말이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이게 다니엘서 전체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May your God, whom you serve, continually rescue.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고백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다리오 왕이 만약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신 그 기적을 보고 어이구 너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금 뭐 풀무불 같은데 살아난 그 기적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기 가운데 아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오 왕의 입에 스스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비록 다리오 왕이 기적은 보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리오가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를 본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다니엘인데, 내가 너무 믿는 다니엘인데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포기하지 않고 continually 계속해서 섬기는 저 하나님이라면 정말 어떤 하나님일까? 궁금한 거예요. 관심을 가진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왕이 아무런 기적을 보지 않고도 다니엘만 보고도 그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시대 때, 지금은 페르시아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은 이 페르시아인데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스스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스스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축복이라고 했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사방이 다 막혔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갈라해도 문이 막혔어. 뒤로 갈라해도 애국 군사가 앞에 가니까 홍해야. 사방이 다 막혔다. 완전 주방이야.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혔을 때 그때 성도들이 어떡합니까? 다 막혔으니까 할 수 없이 위를 보잖아요. 사방이 막혔을 때는 위를 바라볼 수 없게 하시는 게 축복이. 왜? 그때도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축복을 만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명심하십시오. 왜 잘 들으시고 명심하냐면, 이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축복이 고난을 통해서만 만날 뿐 아니라 정말 성도들에게만 주신 아주 특이한 축복입니다. 이건 고난이 왔지만 내가 성도기 때문에만 갖고 있는 아주 프레스티지어스한 아주 굉장히 유니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그 고난을 통해서만 발견한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생각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축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오늘 계속 히트를 치는데 오늘 뒤가 좀 잠잠하다더니 데니엘이 오늘 왔군요. 어떤 한편 여기서 두 번 나오면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데니엘이 왔군요.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축복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아니죠. 데이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은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평가해 주십시오. 내 원수가 막 나를 둘러싸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양심을 search me, O God 그러잖아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왜 제가 근데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축복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보세요. 제가 사회학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인류학적으로 보면 우리를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요. 사피엔스, 제가 뭐 이렇게 사피엔스가 여러분 그렇게 뭐 이볼루션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에렉투스 그 이를 해서 사피엔스라는데 혹시 호모 사피엔스라는데 사피엔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사피엔스. 여러분 그 사회학 시간엔 잘 공부를 잘 안 하셨는 모양인데 사피엔스라는 건 평가한다는 소리입니다. 평가한다, 그 evaluate다, 그 judge한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평가를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다른 사람과 틀린 게 뭐냐면 최초로 우리 그 사피엔스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을 구별하는 게 사피엔스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잘생겼어, 내가 남보다 못생겼어, 내가 남보다 잘 살아, 내가 남보다 못 살아, 이런 걸 비교를 할 수 있고 그 비교를 통해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죽여라 하는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판단을 내렸지만 그 판단을 자기 자신도 올바른 판단이라는 그걸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엘은 무죄한다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단 공평한 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다니엘이 잘못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니엘을 죽이라 그랬지만 그 다니엘을 죽였지만 사실 쟤는 죄가 없는데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들의 법의 한계입니다. 인간들의 판단의 한계예요. 법관들이 뭐 아무리 난 공정해 그래도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객관적일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자기 성향에 의해서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완전히 객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무죄한 걸 알면서도 다니엘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20절 말씀 볼까요? 아침에 밤새도록 하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사람 같은 뭘 하겠어요? 가서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가지고 다니엘아 내가 너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면 다니엘아 혹시 살지 않았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죽었니 살았니 뭐 이럴 텐데 참 여기서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다리오 왕이 조금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Daniel, servant of the living God. 이건 지금 하나님의 존재는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As your God whom you serve continually been able to rescue from the lions. 네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 다리오 왕도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혹시 다니엘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밤새 고민은 되면서도 그 마음이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달려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난 다니엘의 대답이 저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 다니엘이 네 왕이요 살았습니다.
만세 이럴 줄 알았죠? 아닙니다. 다니엘이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면서 그 다음 대답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판단하시는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세요.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을 상치 아니하였습니다. 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남의 왕 앞에 해를 끼치지 않았나이다. I was found innocent in his sight. I was found innocent in his sight. 무슨 뜻이에요? 왕은 비록 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왕도 어쩔 수 없이 왕이기 때문에 인간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를 하셨지만 내가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지만 그때 나는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왕이 판단해서 나를 왕의 사자에 넣으라고 했고 간신들이 나를 몰아서 여기에다가 간신들이 판단을 해서 나를 이 사자굴에 넣었지만 그때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평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명백하오니 암만 설명해도 지금 자기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래도 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왕도 알았어요.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법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집어넣어야죠. 근데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요. 그 언제냐면 로또를 받았다. 그럼 이게 인생 역전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은 그 로또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인생 역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그런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때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는 축복을 만났다. 그게 인생 역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도저히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디로 돌아가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또 나지? 왜 이렇게 끝이 없이 고난이? 여러분 그러시나요? 난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여러분 그러시나요? 하나님의 평가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난 정말 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썰치해 주시고 내 양심을 좀 판단해 주세요. 다윗의 고백으로 돌아갔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고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양심을 비춰놓고 search 그렇게 극한 고통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축복을 만납니다. 언제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을 겪으셨다고요. 우리를 심령 깊은 곳에 정말 너무 상처를 받고 계신다고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판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성도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확실히 발견하셔서 나를 평가해 주시고 일하신 하나님 만나서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축복이다 감사해서 승리하시는 해오롱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빠져있는 인생 최대의 위기와 고난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바로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그 축복 받아서 승리하는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